오늘 광복 76주년인데 기도한 걸로 대신하고요. 그냥 여호수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전체 시리즈 제목은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기도하고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시리즈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7번 설교했는데 제목만 한번 정리해 보시죠. 화면 한번 보죠. 자, 첫날 제가 리더십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리더십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밟자.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밟아야 주신다. 믿음으로 밟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발로 밟는 것은 우리 몫이다. 남의 집 담벼락 그냥 손댄다고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우리가 부흥을 만들자. 설교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2주 동안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설교했고요. 얼마 전에 사흘치 양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흘치 양식이 무엇인지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올해 표였던 믿음의 분량을 늘리자.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양식이다. 믿음의 분량을 늘리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분량을 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믿음의 분량을 늘리자. 6번째는 읽어봐요. 시작. 순종으로 한 몸입니다. 7번째요. 격려로 한 몸입니다.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본질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교회는 언젠가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고 격려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7번째까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2장입니다. 저는 원래 여호수아 이 시리즈 설교하면서 2장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3장에 요단강 도하부터 하려고 했는데 2장을 그냥 읽거나 보자 하고 읽다가 도저히 설교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장 좀 여호수아 시리즈 설교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뒤에는 또 안 하면 되니까 2장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이 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산은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산을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요단강이 돌파하기가 두렵다고 해서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섭다고 해서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피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피할 수 없는 건 피하지 말고 돌파하자.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건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피하고 싶다고 피하면 나중에는 다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피하고 싶어도 돌파해야 되는 것은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는 사람은 대가 지불을 두려워합니다.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그러나 돌파하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가정에도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사가, 여러분의 가게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약속의 땅 새 교회입니다. 제가 이걸 놓고 아무리 많이 기도합니다. 계속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새 교회, 하나님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완전히 무해서 교회 건축도 해보고 뭐 교회 차량도 구입하고 사택도 사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교회 약속의 땅을 놓고 이렇게 한 2년간 계속 기도해 보니까 교회 건축보다 참 더 어렵더라고요. 교회 건축도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 하는 목사님도 있을까 말까 한데, 참 목회 초창기 때 젊은 나이 때 교회 건축도 해봤는데 교회의 약속의 땅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참 이게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삽니다. 사택과 교회도 거의 붙어 있고요. 그래서 교회 출근하는 맛이 좀 없습니다. 한 10분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출근하는 맛이 있는데 출근하는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평일날 뭐 오시는 분도 없으니까 반바지도 입고 내려오고 스레퍼도 신고 내려오고, 뭐 그렇다고 저를 너무 정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면 그냥 내려와서 교회에서 자고 뭐 그래요. 붙어 있으니까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새벽 4시에 교회에 와서 강제 철야했습니다.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하나님이 또, 원래 잠이 참 예민한데 불면증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일 앞두고 강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 자꾸 이게 잠기는데 이게 더 은혜스러운 목소리일 줄 믿습니다. 기도원 갖다 내려온 목소리가 허스키 하잖아요. 우리 사모는 항상 그러면 야, 더 은혜롭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요. 강제 철야 기도를 시켜서 그래요. 이런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300명 안 됩니까? 여러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 대가 지불을 할 때 두려운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걸 끌고 가는 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냐 못 무너뜨리냐, 가장 그 책임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겁니다. 가장 잠 못 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죠. 몇 번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만 번도 기도합니다. 수만 번도 생각하고. 어제도 제가 평일날 요즘에 한 15,000보를 걷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15,000보 정도를 걷는데,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고 걷겠습니까? 그냥 교회 생각하면서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300명 안 됩니까? 아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00번, 10,000번, 1000번 기도를 해도 피할 수 없는 산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개똥 치웠다고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와도 개똥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발견 못한 개똥 조그만 거 있길래 목사님 주고 치워라.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하면 화장실 변기가 너무 깨끗해. 깨끗하면 안 좋잖아요. 그냥 좀 더러워야 성도들이 많이 온다는 거잖아요. 깨끗하다는 건 안 쓴다는 거잖아요. 물 청소하면서 쓰레기통을 변기 위에다 올려놓거든요. 그 물들 갈까 봐. 그럼 그 다음 주 와봐도 몇 개 배는 그대로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 아프고, 참 이 코로나 빨리 지나가야 성도들이 많이 와서 화장실을 많이 이용해야 화장실이 더 올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주시는 감동이 달란트예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종이 밭에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추어진 보화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섭니까? 그걸 어떻게든 그 땅 전체를 사더라도 자기 걸로 만들잖아요. 이걸 그냥 이 비싼 땅을 놓고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것 같고,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 있는 것 같고, 참 그래, 이거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사업에도 가정에도 회사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요단을 건너면 요단 서편 2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2km는 별거 아닙니다. 금방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실까지가 한 10몇 킬로 되나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얼마 안 돼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 요새화된 성곽 도시입니다. 지금은 여리고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도 여리고성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걸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한다 그래서 저주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라고 하는데 뭐 터덕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리고성이 성곽 도시입니다. 성곽이 두 겹이죠, 두 겹. 두 겹에다가 여기다가 뭘 얹어가지고 성곽 사이에 집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라합 집이 그런 거예요. 성곽이 이쪽에 외벽, 내벽 사이에 뭘 이렇게 흙을 쌓아놨는지, 쌓아서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거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 집이 거기 있어서 정탐꾼을 거기다가 밑에다가 내려준 겁니다. 아주 큰 성곽 요새화된 도시입니다. 동서남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가나안 땅 첫 성입니다. 반드시 이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 그 내용 한번 같이 나눠보시죠. 1절 한번 보실까요? 장소입니다.
시딤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최종 집결지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집결지가 바로 시딤입니다.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시딤에서 뭘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하지 아니하고 정탐꾼부터 보냅니다. 몇 명 보냅니까? 2명을 보냅니다.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라. 그래서 2명을 보냅니다. 오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첫 번째 정탐을 했습니다. 그렇죠? 4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입니다.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요단강에 딱 왔다고요. 딱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막 진입하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부터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38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2절. (3절)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똑똑한 차세대 리더죠. 똑똑한 애들 차출해가지고 거기에 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만 보면 꼭 하나님이 시킨 것 같죠.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모세가 듣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민수기를 다 봐도 그래요. 그러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한 걸로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20절을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제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22절입니다. 다시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회상하는 건데 민수기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지름길이 어디 있는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알리게 하자 하기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모인 것입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각 지파의 한 명인데요. 이 12명이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하는데 모세가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왕 갈 거 자세하게 보고 오라 그럽니다. 자세하게. 민수기에 보면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자세하게 보러 오랍니다. 그리고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그 땅의 과실을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12명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특공대 네이비 모르겠죠. 저는 군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12명이 40일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보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애들입니까? 각 지파의 한 명인데 40일을 얼마나 자세하게 보고 왔습니까? 그들의 보고 한번 보실까요? 13장 28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은 이 체질 자체가 거대한 모양입니다. 아주 한 3m 이상, 2m인데 여러분이 아는 블레셋 군대 있잖아요. 뭐 골리앗 이런 애들이 다 아낙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참 이게 우리를 기죽게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참 여기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신앙에 좌절하고 침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그들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요 32절에요 시작.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세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 진짜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다가 골목길에 딱 차가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옛날입니다. 젊었을 때 제가 문명이 쑥 들어가서 그 마주오는 차가 나가야 돼요. 근데 안 나가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얼마나 젊은 혈기에 화가 나가지고 확 내렸습니다. 내려서 나가라고. 내가 먼저 왔는데 왜 그러냐고 딱 하는데 덩치 큰 애들 둘이 딱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번개같이 제 차에 올라타서 후진을 있는 힘으로 하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크다는 것, 이게 두렵다는 것, 신장이 장대하다. 이거 제가 어떤 건지 압니다. 메뚜기 같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똑한 애들이 보고했잖아요. 멍청한 애들 보냈으면 저 멍청해서 그렇다고 하지. 각 지파마다 똑똑한 아이 하나씩 보냈는데 그 리더들이 하는 말을 홀딱 넘어간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여러분 이미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전쟁도 안 했는데 지레 겁먹고 저런다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게 지레다 겁먹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일 거래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회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어떡하지? 다 지레 겁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지레 겁먹는 거예요. 염려가 다 그런 것입니다. 4절 먼저 나왔네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모세 바꾸자는 거예요. 딴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유턴하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가지고 말한 대로 유턴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38년 동안 이제 넘어가면 될 요단강을 행군을 시키면서 그 38년 동안 유리하는 동안 불평했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불평하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부터 바꿔라. 새벽에 설교했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노후는 최고의 노후가 될 것이다. 따라하시는 분만 되고 안 따라하시는 분은 내 노후는 최고의 노후가 될 것이다. 저는 은퇴가 아주 아름다운 은퇴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만약에 꿈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롱런입니다. 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요. 저는 그냥 끝까지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반짝 쓰임받다가 날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고 싶어요. 사울 반짝 날아갔어요. 삼손 반짝 날아갔어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최고 아름다운 노후, 최고 아름다운 은퇴, 성도들이 꽃다발 주면서 서로 그냥 아쉬워서 조금만 더 하시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조금 이래 더 해가지고 그런 말 안 듣고 그냥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낫는다. 나는 건강하다. 우리 사업 잘 된다. 역대급 매출 거둔다. 이런 말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정탐 트라우마입니다. 그때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성 정탐은 실패한 아픔의 역사입니다. 트라우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은 그 1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정탐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그때 38년 전에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다 죽고 지금 그 2명만 살았잖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살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호세아,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탐했던 2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직접 정탐을 했다고요. 그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한 번의 보고로 공동체가 깨지고 약속이 깨지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을 다 봤지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를 가장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실패했던 방법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죠. 그런데 왜 다시 정탐을 보냅니까?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자기가 그 정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지도자가 그 실패했던 걸 왜 다시 반복을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왜 그걸 반복할까요? 40년 전 모세의 정탐과 지금 40년이 지난 여호수아의 정탐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단면 하나 보시죠.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주체는 38년 전 이스라엘이 정탐하겠다고 했고 현재는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셨고 38년 전에는 인원이 12명이고 지금 현재는 2명이고 38년 전에는 각 집안마다 한 명씩 뽑아라 그래서 막 공개적으로 완전히 공개적으로 9시 뉴스에 나오고 막 헤드라인 뉴스 나오고 그렇게 해서 뽑았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지금 비공개로 지금 밀실로 그냥 이렇게 2명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빠졌는데요.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 성경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가만히라는 말을 뺐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때문에 뺐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보낸다는 말이 뭡니까? 몰래 보내는 겁니다. 밤에 불러서 정말 여호수아가 차출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딱 신뢰하는 2명만 딱 불러가지고 니들 갔다 와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비공개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비밀리에 2명만 보낸 것은 그래도 38년 전에 이 정탐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의문점을 말했지만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그 정탐 트라우마를 자기가 다 겪었는데도 첫째입니다. 공동체가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르실까요? 공동체가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성숙한지 아직 미숙한지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목회자가 제일 잘 압니다. 그 회사가, 우리 회사가 이 정도 됐다 안 됐다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장님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직원들은 몰라도 그 직원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장이 봅니다. 아, 얘는 정말 이 회사에 충성하는 애인지 마음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는 몰라도 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안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는 이미 정탐을 보내도 충분한 성숙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이끌었던 공동체는 불평, 불순종, 불신앙, 산불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배고프고 입에 질리면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게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2세대 자기가 이끄는 이 공동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분위기를 알았겠지만 지난주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순종하고 당신이 보내시는 것은 다 가겠고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말을 들었잖아요. 두 지파 반의 격려였지만 모세가 그걸 통해서 안 거예요. 아,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탐꾼을 보내도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말에 무식한 게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 무식하게 덤비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30년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제일 크게 나타났던가? 언제 막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창기 때 22살, 3살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사들이 다 형님, 누나들, 교사들 데리고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기도원에 데리고 갔을 때 그때 기도원만 해도 시설 좋은 데도 뭐 그때 좀 나오기는 했지만 다 그 개울가에서 머리 감고 거기 양치하고 뭐 수세식, 기도원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수세식 화장, 퍼세식이죠. 그 땅 하면 물이 땅 튀기고 막 하려는 그런 기도원에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 어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그때
아이들이 환상을 체험하고 방언이 열리고 저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와 그때 열리는 것 같아요. 단독 목회할 때도 그 초창기 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교회 건축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조심스럽고 겁이 나는 게 참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응답도 오래된 교인보다 금방 막 믿은 성도, 금방 교회에 나온 성도가 응답을 더 잘 받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여러분은 지금도 응답 잘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금방 믿는 성도가 응답을 좀 잘 받아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조직 세계에 끌어당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야 응답되고 응답되니까 재미 붙여가지고 11조 내니까 장사가 더 잘 되네. 내가 감상금 내니까 매출이 더 느네. 하나님은 그렇게 당기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게 문제지만 그 다음에 기도 응답도 재밌네 하다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처음 믿은 사람 믿음이 단순하거든요. 그냥 목사님의 말한 대로 믿거든요. 산에 들어옮기려 하면 그냥 믿고 그냥 기도하니까 응답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래 다닌 성도들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뭐 재밌게 있니 없니 막 판단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묵은 닭은 알도 못 낳는다. 해딱이 알을 낳지 묵은 닭 알을 자꾸 판단하고 하니까 못 받는 거지 무식한 게 용감한 거예요. 저는 부교역자 때 10년 동안 계속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4년, 이 교회에서도 한 6년 정도 나간 적이 있는데요. 봉천역에서 부목사할 때, 우리 가까운 여기 봉천 부목사할 때 인도에 단기 선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청년 예배가 없었고 그래서 청년부를 만든다고 막 2명 가지고 막 오후 5시 성도들은 다 가고 사찰 집사님은 빗자루 가지고 청소하는데 청년들 2명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신진욱 집사님 같이 있었는데 막 사찰 집사님이 막 교인들 다 가고 지금 청소해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고 막 성질 내고 막 그런데도 청년 예배를 만든다고 막 2명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동 가자 그러면 회장 혼자 와가지고 기동 가가지고 감회상 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야 청년부 되겠나 안 되겠냐 라면을 먹고 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청년들 데리고 인도 가자 그래서 막 아직 시작할 때부터 파쇼적으로 해야 그냥 모이지. 왜냐하면 어른들 한 400명 모였는데 청년 예배가 없다 보니까 규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규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뭐 목장별 찬양 경연대 하면 어른들이 애들 다 데리고 가고 막 이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가지고 오후 5시 예배 드리니까 오는 애도 없고 1명 데리고 2명 데리고 했는데 아예 그냥 파쇼적으로 그냥 인도 가자. 그냥 인도 안 가봤지? 인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인도로 가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때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때 교회마다 이런 빔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최첨단 교회들은 할렐루야 2002년도에 그때 교회에서 이 큰 화면으로 월드컵 보러 오라고 교회 그 동네 그 봉천역 주변으로 막 전단지로 뿌렸거든요. 막 전도자들 나가서 뿌려가지고 오라고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요런 본당 의자에다가 간식 팍 놔두고 얼마든지 와서 먹고 가라 그러니까 많이들 오시던 남자들이 월드컵 보려고. 원래 스포츠는 같이 봐야 재밌잖아요. 그게 보다가 한 남성분이 월드컵 끝나고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한 2달 동안 나오셨는데 청년들이 뭐 단기 선교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만 새 가족입니다. 2달밖에 안 왔는데 목사님 제가 아는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자기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분을 연결해 주면서 메일 주소 하나 주는 거예요. 저도 일면식도 없고 자기도 일면식도 없고 그런데 메일로 그냥 한번 보내보니까 답장이 왔는데 매일 3번 주고받고 일면식도 없는데 애들 한 10명 데리고 인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식하게 용감한 거예요. 가서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경우, 이 쑥쑥 하나 던졌고, 그러니까 아무도 청년도 없으니까 제가 여행사 직원들 데리고 막 이렇게 티켓팅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갔는데요. 딱 나가니까 선교사님, 나이 드신 분이, 저는 이제 30이고, 나이 드신 분이 명성교회 팻말 들고 딱 있더라고요. 그분이 선교사님 처음 만났어.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자기 그 사택이, 선교 사택이 있는데 선교사는 사택 말고 3층에 비전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는 단기 선교팀이 오면 편하게 쉬도록 그 3층 전체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과일은 아침에 주시고 얼마나 잘 있다 온 줄 몰라요. 할렐루야.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못 갑니다. 만약에 부목사가 간다 그러면 저는 못 말릴 겁니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무식한 게 용감한 겁니다.
여러분 무식할 때는 그냥 몸으로 순종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홍해바다도 그렇게 가는 거고 여리고성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잘 모를 때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들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목회도 초창기 때는 이 세미나 갔다 오면 바로 교회에다 써먹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세미나만 갔다 오면 겁을 내는 거예요. 또 갔다 와서 목사님이 뭘 또 하시려나, 또 어떻게 또 뒤집어 놓으시려나 몰라서 그래요. 분별 안 되니까 갔다 와서 들으면, 또 세미나 가면 꼭 그런 말 합니다. 가서 가자마자 하라고 꼭 얘기해요. 가자마자 하라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합니다. 그러니까 갔다 올 때마다 가자마자 하니까 교회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산에 갔다가 바다에 갔다가 내과에 갔다가 계곡에 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잘 될 때도 있지만 피로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미나 간다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숙할 때는 갖다 써먹는 거예요. 사실에 정보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성숙할 때는 정보와 믿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40년 전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고 불고 원망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12명이 갖다 준 그 정보, 그 사실에 그냥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이게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사실보다 무엇을 우선해 둡니까? 말씀에 우선을 둡니다. 말씀에. 12명의 정탐꾼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왜 이걸 길게 여러분에게 설교 드렸냐면,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몇 사람의 말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교회의 상황과 현실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몇 사람의 말이나 또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때 일어났던 그 현상에 여러분이 계속 그걸 더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설교, 이 주일 강단에서 설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안 겁니다. 그때 공동체는 사실에 더 우선을 둬서 망했고, 지금 자기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분열하고, 교회가 왜 상처받고, 교회가 왜 깨집니까? 몇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네 사람 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을 강단에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가급적이면 이것도 저는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방역을 향한 방역에 대한 교회를 향한 정부의 방침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건 너무 아니지 않냐 해서 막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기도하면서 이것도 말씀 시간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냥 기도할 때 잠깐 하지. 그래서 안 합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좁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의 균형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다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왜냐하면 250만 명이 지금 요단강 앞에 딱 왔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너머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기가 어떤지, 아니면 정말 막 쳐들어올지 안 올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는 정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치를 때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교 신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면 족보가 있잖아요. 학교는 족보. 그 족보가 뭡니까? 대대로 교수가 냈던 그 시험 유형이 있잖아요. 그 잘못된 족보 받았다가는 F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D-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족보를 붙었고 하도 기도했다가 완전히 딱 앙땡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믿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좋은 병원에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셔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무시하고 철학 기도만 하는 것도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치아가 다 썩어가지고 지금 신경을 건드리고 치료해야 되는데, 임플란트까지 해야 되는데 썩은 이빨이 돌아올 줄 믿고 그냥 철학 기도만 계속하면 이빨 돌아옵니까?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하나님이 뜨끔하게 왜 안 믿냐 이렇게 하셔서
이것도 기도도 해야 되시지만 병원도 가셔야 합니다. 5월 26일 날 새벽 만난 말씀 기도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역대하 32장 2절에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에요. 시작.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물을 막습니다. 왜 물을 막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못 먹게 하려고 물을 막아버립니다.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물을 막아버립니다. 물을 막아버리면 물을 못 먹으니까 돌아갈 거 아닙니까? 5절에 보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도를 건축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 그냥 할 건 다 하는 겁니다. 할 거는 다 해요. 이것만 합니까? 균형이 있잖아요. 균형. 여호수아가 이것만 했습니까? 32장 가보시면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균형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는 것도 일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람들은 이력서를 많이 내겠지만 이력서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전도하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영혼 붙여주세요. 보내주. 이번 함께라서 플러스 하세요. 꼭 한 번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자, 기도만 합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밥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목사님 설교 한번 보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300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합니까? 전도해야죠. 자, 올해 한 명 또 전도하는 사람은 손들어 자수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의 균형인 것입니다. 건강이 균형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할 것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게 바로 2장에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탐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자,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한 여자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여관 주인일 것이다 라고 어떻게든 이 여자를 좀 이렇게 신분을 좀 이렇게 미화하려고 하지만 어떤 부분도 라합이 기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기생이 뭡니까? 창녀입니다.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삽니까? 고대 사회에,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여자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저는 바뀐 옛날 성경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 그런 하나님이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 정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탐이나 두 명의 정탐꾼이 도망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라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탐의 목적은 이 여리고성에서 이 한 사람, 이 여자를 찾아내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생각하면 여러분 신약으로 쭉 가가지고 나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뀐 성경은 뭐 돌무화과 나무로 바꿔놔가지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데 원래 이름은 뭡니까? 뽕나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 사람 하나 있죠. 세리장인데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껑충kun충도 안 보이니까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를 뽕사교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 감사합니다. 나는 네 집에 토생을 네 배나 터내게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했던 그 사교가 살았던 동네가 어딥니까? 여리고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가기 전에 구원한 한 사람이 바로 사교 아닙니까? 자, 이 비슷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이상하게도 이방 민족 그 나라 가운데 기생 여자, 몸을 팔아서 벌어 사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러 개성에서 이 한 사람이 여자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또 두 명의 정탐꾼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한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무너질 이방 도시에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이 기생 여자가 하나님을 고백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정탐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정탐을 통해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기생 라합의 남편이 누굽니까? 살몬입니다. 살몬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우리가 룻기에 보면 그 룻의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족보상으로 내려가면 나중에 라합은 다윗의 고조입니까? 뭡니까? 저는 중조 넘어가면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그 위에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상한 기생 라합이 나중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다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이 그렇게 정탐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별거 아닌 일이구나, 이 일은 하찮은 일이구나, 그냥 간단하구나, 시시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담임 목사 주중에 3번 올라가는 설교 있지 않습니까? 아침 만나 설교. 저는 여러분에게 그 아침 만나 설교를 매일마다 보내라고는 자신 있게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 만나 설교를 듣다가 이거는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이 5명에게 몇 분에게 여러분이 나누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내 옆에 그냥 회사 동료나 후배에게 그냥 한마디 그냥 교회 나가볼래? 한 번 했다고 합시다. 또 여러분이 노방전도하면서 돈도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여기 동네 누가 산다고 여기 애들 놀러오는 연애한 애들이나 근데 그 연애한 애들이 하나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런 시시한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찮아 보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순종한 마음으로 할 때 그 발걸음을 통해서 축복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닌 순종 같아도 매일의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새벽 만나 꼭 들으시고요, 남에게 보내려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듣다 보면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성경 통독 읽을 때 한 3장 읽을 때 하나도 오늘 와닿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이게 또 그 말씀이 확 와닿을 때 있잖아요. 이런 매일의 단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주어진 길을 정직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사세요. 성실하게 사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2년째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나라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내일 이 일을 난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루하루 걷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쓸데없는데 걱정하고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열심히 하세요. 읽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하루 분량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어떤 코로나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휴가 갔다 와서 수요일 밤에 왔는데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새벽에 몇 명 왔냐? 2명 왔습니다. 누구냐? 외부 교회만 2명입니다. 제가 금요일 올라가 보니까 진짜 외부 교회는 2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좀 이상하대요. 내가 남에게 허진 예배 왔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성전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 나오기 어렵다면 초소서라도 그
틀어놓으시고, 실시간에 정말 어렵다면 출퇴근하고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단순한 반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성전을 돌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읽고 마치죠. 이사야 30장, 여러분이 이사야 이제 다 마쳤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9절에요.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저는 이거 약속의 땅으로 받았거든요. 광활한 목장에서 양들이 먹을 것이요. 26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여러분의 모든 아픈 몸, 상처, 영과 육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